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평화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적, 예언적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에 대한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서 이 계획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강렬한 계획입니다. 그 목적 안에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님이시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 각각에 대해 한 편씩 총 8개의 에피소드를 연재합니다. 사도 요한이 바스모 섬에서 본 환상에 대해 파트모스 섬에서요. 이 시리즈의 일반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의 예언적 계획. 교회의 예언 계획과 요한계시록 7편지를 주제로 합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부터 세우신 계획을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합법적인 교회의 선택, 죄에서 해방되고 운명적인 영원히 살도록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휴거 기간 동안 아버지의 장엄함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의 8에피소드에서는 유리는 전례 없는 측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에 담긴 예언적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약성서 11장 2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교회를 위한 예언적 계획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이사야는 7 예언 기간 동안 성령의 7가지 사역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 충실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본문은 성령이 그분 안에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시며 지혜의 영, 지성 또는 분별력의 영, 그리고 상담의 영, 뿐만 아니라 힘의 영, 지혜의 영 또는 계시의 영,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영도 있습니다. 지상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주 예수 아들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확인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3장 3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은 성령의 7가지 사역을 동일한 순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7가지 사역을 동일한 순서로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설탕의 비유. 둘째, 씨앗과 젖의 비유. 셋째, 베오토 씨앗의 비유. 엘리베이터의 비유. 다섯째, 숨겨진 보물의 비유. 여섯째, 큰 값진 돌의 비유. 일곱째, 바다에 던져진 손자의 비유. 주님은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2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과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now 교회 시대에는 성령은 계시록의 7편지를 통해 교회의 신성한 예언 계획을 실행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를 통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각 예언적 단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사도시대, 사도교회로 알려진 에베소의 예언적 시기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편지, 은서머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서는 순교자 교회가 강조됩니다. 제국교회로 알려진 페르가모의 예언자적 시대를 언급합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된 시기입니다. 네 번째 편지는 두아디라의 예언 시대를 가리킵니다. 중세 교회를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편지는 16세기 종교개혁 교회인 4대의 예언 시대를 가리킵니다. 필라델피아의 예언 시대입니다. 18세기 영적 부흥의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7번째 편지, 라우디게아 예언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가 각각 계시하는 마지막 교회를 대표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주 예수님은 분명한 권고를 하십니다. 금을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제월 70절, 그리고 같은 장의 29절과 3장 6절, 18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위대한 예언이 예언된 역사적 순간을 살펴볼 것입니다. 성취되기 시작하는 역사적 순간을 살펴봅니다. 이 예언은 교회 전체에 걸쳐 확장된, 이 예언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확장되는 중요한 시기를 표시합니다.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한계시록의 7편지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을 살펴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편지의 저자 요한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을 보여주기 위해 완가디 일어나야 합니다. 천사가 그것을 보내서 의미했습니다. 그의 종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가 본 모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이 예언의 말씀을 처리하는 자와 듣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게시된 대로 1절부터 3절까지 바스모스여몬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과 계시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전달된 곳입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열어본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25절 그리고 2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어리서 그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의 소리, 그가 요한이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계시했습니다. 이 섬에서 영원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교회와 나누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7편지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7편지 요한은 이 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바스무시엄 에게하에 위치한 이 섬은 총 면적은 13,000평방미터입니다. 세이도 요한이 바스모 섬은 로마 제국의 일부였고 수배지로 사용되었고 제국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립되고 예상치 못한 섬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도미치아누스의 제국 시대 존 에은파트모스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에서 언급했듯이요. 히오스장에서 9절부터 10절까지 부터 10절까지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인내의 동반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모 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저는 주일에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나팔 같은 기쁜 음성이 들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책을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소메오나, 베오가모, 두아데라, 세디,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로마 아시아의 7 교회를 언급하는 요한계시록의 7편지는 교회만을 초월합니다. 교회의 궤적이 역사적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언적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I 차원은 크로노스, 즉 연대기적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서기 엑스티스년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시대의 성령 추방 이후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현세적 표징은 예언적입니다. 카이로스, 즉 거룩하고 붙잡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예언적 사건의 실현입니다. 영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7편지에 대한 이 시리즈의 초점입니다.
교회가 예언자들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 충실한 교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한 역사의 일부가 됩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성령이 신실한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금을 가진 자, 그를 듣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 파트모스 섬에 있는 곳과 이곳 사이의 거리를 느끼게 해줍니다. 시옷 번째 편지의 주소인 에베소 교회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다음 섬들 외에도 마지막에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터키의 해안을 강조합니다. 시옷 번째 편지가 도착한 곳입니다. 그것은 배달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당연히 밤모섬 어딘가에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시옷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으로 주 예수의 종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상치 못한 인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교회는 영적 분별력, 악한 신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라고 불렀지만 사도가 아니었던 사람들, 거짓말쟁이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주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관행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께서 생명의 보좌에서 먹으라고 약속하신 교회의 신자들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의 보좌에서 먹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며 밤모섬에서 받은 계시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분명한 위로의 메시지와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위해 목숨을 희생하면서 교리를 훼손한 교회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는 환난과 가난과 죽음에 닻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행동을 인정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보좌를 내게 주리라는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격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먼저 거듭남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스모세움이 그 증거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요한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기록합니다. 지금 보가모 교회에 연설합니다. 그는 이 회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보좌로 알려진 곳에 있는 이 교회에 말합니다.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리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오가모 신자들은 양날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로 요한은 바스모세움에서 이도 다른 메시지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마지막 수고를 기념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수고보다 더 컸던 것을요. 그러나 이세벨의 위험한 교리에 대해 경고합니다. 사탄의 깊은 곳으로 알려진 이 교리는 속임수, 우상 숭배, 성적 부도덕을 퍼뜨릴 것을 약속합니다. 사도들의 교리와는 대조적입니다. 에베소에서 설립되어 서먼에 거주하며 버가모에서 시험받았습니다.
이 교회의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서명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또 다른 두아디라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이곳을 떠났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보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른 교회들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굳건히 서야 합니다. 두아디라의 사악한 교리에 의해 타락하지 않은 이 교회의 신자들은 숭열의 본복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걸을 것입니다. 예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임박한 사건에 대해 그분의 종들과 공유할 계시는 이제 사도 요한에 의하여 계시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 문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문은 복음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입니다. 형제 사랑의 교회로 알려진 교회. 예수님은 그에게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라고,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녀가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인내, 재림의 임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님은 교회에 경고하십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끌지 않도록 가진 것을 빨리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그가 빨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 끝까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은 한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 충실하고 진실한 증인, 이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언급합니다. 차가움과 뜨거움 사이에 있는 교회를 묘사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뜨거워졌고 이 상태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행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세상이 침잠할 영적 어둠의 밤에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세례의 불로 정련된 금과 성령과 흰 옷은 성령의 성화를 상징합니다. 성령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없이는 아무도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이 교회에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경고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의 소망은 이 교회와 친교를 맺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삶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있고 그는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 7편지에 초점을 맞춘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에베소 서신에 대한 주제를 다룰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주세요. 그때까지